여러분,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함께 고난주간 목요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에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은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건 이제 부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올 때 선택한 사람 있으세요? 내가 이 집이 참 괜찮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요. 자녀의 권세라는 건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거저 준 게 자녀의 권세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이었는데 자녀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도망 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존재를 하나님은 다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습니다 라고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는 순간, 그 자녀의 원래 있었던 그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걸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사는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놓치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자녀의 신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과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가? 자,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로마의 관습법을 우리가 조금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첫날 보여드렸죠.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까지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법을 따르는데, 로마 법은요, 자녀가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자녀가 상속인이에요.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는 있으나 25살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관리를 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기 전까지, 특별히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축제 때 3월 17일인데 그때 성인식을 하게 됐을 때 그 자녀의 권세가 상속의 유산이 물려받게 돼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속을 받지 못했던 건 우리가 어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내가 믿음으로 그 자녀의 권세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자격이 뭘까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자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는 자녀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격, 그 자격이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그 자격이 뭐냐 하면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똑같은 율법 아래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유혹도 받으시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떤 때 우리는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모든 율법 아래 사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그분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불순종함과 율법 아래 거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6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에서는 아버지냐 어머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이 남성으로 돼 있으나 하나님이 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우리가 번역하고 읽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제는 7절,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어제 고린도서 13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죠. 왜?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노예와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 자녀가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못하면 내쫓길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걸 주셨는데 스스로가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마치 종처럼 내가 이걸 안 하면 벌을 받겠지, 이걸 안 하면 내가 내쫓김을 당하겠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네가 때로는 내 길에서 벗어나도 나는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율법이죠, 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서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한 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하고 무력하고 천한 복음으로 교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오늘 저는 바울이 목 놓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종노릇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종노릇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치 부모가 우리를 낳듯이 육으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되는 걸 선택한 건 율법이 오고 나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왔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종과 같은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일어난 일이 뭐죠? 살인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된 자리, 내가 그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한 자리가 살인과 전쟁과 싸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것들이 나타난 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부터 우리가 종노릇한 게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었으나 종인지 몰랐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두셨으나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하셨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너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 보라고 주신 율법이 또 다른 법이 되어 하나님 외에 그 법을 따라 살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너희가 스스로 그 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본래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사랑했기에 너네가 내 자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따라오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며 그 믿음에 감격하며 우리가 자녀가 됨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누구든지 자녀가 될 자격이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울이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격에 맞추기 위해 서로 힘들게 살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왜 너 그거 안 해? 그러가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말하는 건 뭐냐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포해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또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자녀가 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아브라함은 하반절에 21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삭은 이랬고 이스마엘이 이랬고가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종으로부터 나온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내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둘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는 종에게서 태어나서 원래 종으로 살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태어나서 24절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외에도 자식이 많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또 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오늘은 비유로 두 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하갈의 종에서 몸으로 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식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둘의 삶이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1장에 갈라디아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작은 인원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바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사야 54장 1절을 가져다가 인용한 부분인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어려우실 거예요. 갑자기 왜 해산하는 여자가 나올까? 이 본문은요 원래 54장 1절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끌려가서 하나님의 자녀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을 낳지 못하지만 그러나 소리 높여 외쳐라, 나중에 그 자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두고 봐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종으로 삼을 때가 올 것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많아질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더 많아 보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 밑에 들어와 상속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으로 바꾸려는 사람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 가면 자유란 게 뭔지를 설명해요. 그 6장에 가면 그 자유함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된다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율법을 통해 보라고 하셨는데 다시 율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게 이 바울이 본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다른 율법과 같이 내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볼 땐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거기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기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 사람이 3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원래 인문학 교수거든요. 영문학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옆에 있었던 교수, 돌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돌킨이 누구냐면 로드 오브 더 링 있죠, 그죠? 그 로드 오브 더 링, 뭐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 C.S. 루이스 옆에 있는 교수였어요. 옥스퍼드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를 이 루이스가 쓰고 그게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쓰게 됐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중간에 떠났었어요. 무신론자로. 그런데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자녀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를 해롭게 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끼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죄는 미운데 그 사람은 너무 안 믿고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정말 죽일 듯이 하는 짓이 싫은데 그 사람은 너무 사랑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저히 그 부분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무언가 죄를 짓고 무언가 자기 자신이 한 죄가 너무 미운데 이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도록 그 행위가 밉다라고 내가 여기는데, 희한한 건 내가 지은 죄가 미웠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했어요. 바로 그 거울에 있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한 행위가 너무 죽일 듯이 미운 게 뭐냐면 거울에 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죄를 진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은 죄는 미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신다는 게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한 게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간 내 죄가 미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C.S. 루이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사람은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그 자식의 죄는 밉지만 그 자식은 결코 미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 자식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종이 바라볼 땐 그렇지만 자녀가 바라볼 땐 고맙고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자녀에게 줄 만한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에 가장 막 보면서 울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잔인한 영화예요. 부모를 죽이는 영화잖아요. 10억 원을 고아원에 준 돈을, 아니 왜 그런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10억 원을 나한테 갑자기 가져오면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그러는데 아버지가 거절해요. 나는 그걸 너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랬더니 저녁에 와서 아버지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들, 영화의 장면이 뭐냐면 아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칼로 찔러 죽일 때, 그때 엄마 아빠는 바닥에 누워 있고요, 이 아들은 칼을 닦고 있어요, 물로. 그때 엄마가 아직 의식이 있는데 자기 옆에 누워서 이렇게 칼을 씻는 아들을 보는데, 그 중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찌르다가 칼에 손톱이 나가서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걸 봐요. 그때 엄마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의식에 그 손톱을 먹어요. 왜냐면 자기를 죽인 아들의 손톱이 남아서 아들이 걸릴까 봐. 그 손톱을 먹고 엄마는 죽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이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느냐고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답지 않은 나를 왜 오늘도 사랑하셔서 부르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유산을 주시며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주십니까? 나는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목요일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으시고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발을 왜 닦으세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알게 돼요. 그 자식이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의 발을 닦아주고 그 자식이 당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당하고 싶은 게 저는 부모의 마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성경 하나하나 토시를 틀리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루어 주시고 너희가 자녀된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